가정의 달 5월에 우리 한영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믿음이 충만하고 또한 은혜가 충만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점심을 먹으려고 식사하려고 차를 타고 여의도 쪽을 지나가다가 국회의사당 앞에를 지나갔습니다. 근데 국회 건물에 낯선 글씨가 써 있는 거를 봤습니다. 국회 건물에 글씨 써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저는 어제 처음 본 것 같은데 이런 글씨가 써 있더라고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글씨가 국회 건물에 써 있어요. 그래서 저게 언제부터 써 있었지? 한번 찾아보니까 12.3 내란 1년 뒤인 작년 12월 달에 그 글씨를 새겨서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원래부터 있었나 그랬는데 최근에 생긴 글씨였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 사실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말이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인간이 법과 제도를 통해 인격과 안전이 보장되는 것,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근데 인류의 역사를 전체로 두고 보았을 때는 사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라고 하죠. 권력이 사람들로부터 나온다는 그 민주주의 제도가 시작된 것은 인류의 역사를 한 6천년으로 보았을 때 그 기간 중에서 5%도 되지 않는 최근에 한 300년 정도 되는 그것도 초창기에는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는 아니었죠. 그래도 넓게 봐서 몇백 년이 되지 않는 그런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시대 이전에는 그 전에는 사람들이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갔을까요? 물론 나라를 지탱하는 법이나 종교, 제도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있었지요. 그러나 현대 시대 이전에는, 그러니까 불과 수백 년 전까지는 힘의 논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더욱 힘의 논리가 우선이었죠. 힘이 있다고 해서 약한 사람을 때리거나 그의 소유를 빼앗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렇지만 약 10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등급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힘이 있으면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을 나라로 바꾸어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힘이 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핍박하고 유린하고 빼앗는 것. 지금 보면 되게 이상하지만 그러나 그때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요새도 오늘도 그러한 힘의 논리가 돌아오는 것 같은 우려 섞인 시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힘의 논리의 시대가 지배하던 폭력의 시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좀 비슷하기도 합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아람의 왕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모아서 북이스라엘을 칩니다. 이 베나닷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열왕기상 15장에서 유다의 아사 왕을 도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침공했던 베나닷이라는 사람인지, 아니면 베나닷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왕조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람의 왕을 베나닷이라고 부릅니다. 15장에 나오는 그 베나닷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베나닷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아람의 지위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아람의 북쪽에 이제 아수르가 있었는데 아수르를 훗날에 치기 위해서 먼저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정복을 하고 방향을 돌려서 북쪽으로 가려고 했었던 것이지요. 베나닷은 당시에 아람의 속국으로 있었던 32개의 도시의 왕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변변한 전투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당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사마리아가 포위되었다는 것은 두 나라 사이의 군사력의 차이, 힘의 차이가 매우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베나닷은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네가 가진 모든 게 다 내 거다. 다르게 말하면 조공을 바치라는 겁니다. 싸워봐야 우리가 이길 것이 뻔하기 때문에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힘 낭비하지 말고 그냥 항복하고 우리를 주인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참 무리한 요구이지요. 지금 보면 너무 무례한 요구입니다. 단지 힘이 강하다고 해서 어떻게 힘이 약한 나라를 향하여 네 아내도 네 은금도 다 내 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합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아합이 뭐라고 대답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나닷의 갑작스러운 침공으로 수세에 몰린 아합은 저항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베나닷이 원하는 대로 다 준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지요? 싸워봐야 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베나닷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처음에 요구했던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힘에 의한 욕심은 끊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나닷은 아합의 비굴한 태도에 고무되어서 이전보다 더 심한 요구를 합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거는 약탈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마을에 풀어서 그들이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사람이든 물건이든 마음에 드는 것은 다 가져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재산을 나한테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아니, 주는 게 아니라 빼앗아 갈 거야.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다 가져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공을 받는 것과 약탈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왕이 혼자서 결정할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왕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의 재산,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나라의 장로들을 불러서 회의를 합니다. 7절과 8절에서 상의를 하는데 모든 장로와 백성들은 아합에게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말이 안 되는 요구이거니와 그러한 요구는 한 번 들어준다고 해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거절을 합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조공은 할 수 있는데 약탈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베나닷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하매. 아멘. 말을 빙빙 꼬아서 이게 무슨 말이야 싶지만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를 가루도 안 남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마리아를 다 부서뜨린 게 내 손에 남아 있으면 내가 신에게 벌을 받을 거다. 사마리아는 가루도 안 남을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아나무인격인 이야기입니까? 폭력을 도구로 삼아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 당연하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부서뜨리고 깨뜨리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네가 지금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내 말을 듣지 않는 너는 참 나빠 라고 오히려 화를 내며 말하고 있는 거지요. 전형적인 힘의 논리입니다. 수천 년 전 얘기인데요. 그런데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요즘 국제뉴스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똑같이 듣고 있습니다. 베나닷의 선전포고를 들은 아합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이건 당시의 사람들이 쓰던 격언인데요. 우리 속담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원래의 뜻은 진짜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 자랑하지 않고 갑옷을 벗을 때 자랑한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에서 갑옷을 벗기 전까지는 승패를 알 수 없다는 거지요.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에는 하나님이 안 나옵니다. 대신에 자신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지요. 힘이 센 베나닷은 무례하고 폭력적입니다. 힘이 약한 아합은 비굴합니다. 이렇게 보면 베나닷이 나쁜 사람 같고 아합이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자신도 본인이 힘의 우위에 있을 때에는 힘이 없는 존재에게 똑같이 폭력적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아합과 이세벨은 마음에 드는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그 땅의 주인인 나봇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아합이 불쌍해 보이지만 아합도 똑같이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힘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이 맞다고 말하고 그것이 사람의 본성일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인은,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논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논리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그 힘을 발휘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나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음에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해서 내가 참고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만 너희의 행동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시험이 된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논리는 내 선택의 기준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혹은 다른 사람의 유익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옳을지 의심이 들 때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에는 십자가의 논리를 선택하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에는 나의 유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선택을 하라는 거지요. 그게 십자가의 논리라는 겁니다. 힘의 논리와는 반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한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내가 참고 내가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십자가의 논리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위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